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시리즈로 설교하는 중에 이 본문은 지난 주일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12제자를 임직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모여든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설교가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위대한 설교가,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설교가들에게 영향을 미친 설교가가 있는가 하면 여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한두 사람의 영혼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그런 설교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설교가가 어떻게 존재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산에서 하신 예수님의 이 설교를 넘어설 수 없다. 어떤 측면에서도 넘어설 수 없다. 본질적 측면, 그 다음 이 언어에서 오는 강한 파워,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음성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교적 테크닉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설교를 능가하는 설교는 없지 않겠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설교에 가치를 두고 매주마다 듣는 설교보다 인생이 혼탁하고 어렵고 방황이 올 때마다 이 본문을 펴놓고 찬찬히 읽어 내려가시면 깊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에 과감한 선택을 말씀에 의지하여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생생하게 외쳐지는 설교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빨간색 글씨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내용이라 그래서 빨갛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언어와 구별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 저와 여러분 이 산상 설교 이렇게 오늘 서론을 하고 난 뒤에 이 안에 있는 내용 몇 개를 추려서 이제 할 텐데,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읽으실 분들은 한 10번 읽는 것을 목표로 갔으면 좋겠다. 5장 한번 넘겨보세요. 빨간 글씨죠. 두 줄 빼고, 그죠? 그 다음 6장, 그리고 7장. 이건 10번 읽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책 읽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읽으면서 와, 이렇게 쓸 수가 있나 하고 할 거예요. 또 읽는 게 불편하시다 그런 분들은 쓰는 거 2번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10번 읽는 거하고 2번 쓰는 거하고를 이제 같게 한번 놓아보는 거죠. 그래서 발을 정자를 뒤에 적어가면서, 날짜 적고 발을 정자 적어가면서 한번 10번 읽고요. 그 다음 2번 쓰시고 그렇게 한번 좀 나누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눈다는 이 말은 검사를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설교는요, 산에서 했기 때문에 산상이라는 단어가 붙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여러 대중을 향해서 선포했기 때문에 설교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 혹자들은 설교라고 하기에는 우리하고 너무 구별이 되니
이것은 산상 보훈이라고 하자. 보배로운, 그죠? 보배로운 말씀이라고 하자. 또 어떤 사람들은 산상수훈이라고 하자. 전달하는 사람보다는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산에서 하신 그 말씀을 내가 그 보배로운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수훈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름을 다양하게 지어놨습니다. 그런 이름이 들려질 때마다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설교를 예수님께서 왜 하셨는가를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고민을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예수님은 아마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은 수많은 그 모여든 사람과 전혀 무관한 설교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영어 강의를 하면서 문법을 설명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인생을 말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인생에 질문이 존재하는지 예수님이 아셨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많은 인생의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스승을 찾아다니고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하는지를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유치원에서 우리는 뭔가를 배웁니다. 그것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길을 갈 때는 어떻게 걸어야 하고, 친구와 싸웠을 때는 어떻게 하고, 집을 들어가고 나가고 선생님을 만났을 때, 요즘은 유치원에서 응급처치, 안전교육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배워서 우리의 질문에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많은 질문을 했고, 그리고 많은 답변을 얻고자 젊은 시절에는 정말 많은 곳을 쫓아다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오랫동안 아팠기 때문에 아픈 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곳을 정말 많이 다녀서 전국에 있는 수많은 기도원을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원에서 우리 어머니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치유를 얻는가 고민했죠. 그리고 많이 다녔죠. 때로는 빈손으로 오기도 했고, 때로는 뭔가 희망을 안고 오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 답변이 아닐 때가 많았습니다. 그 다음 저에게 가장 깊었던 고민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어떤 직업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저는 평생 농사밖에 본 적이 없어서 공부에 대한 이해가 정말 없었습니다. 공부를 제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낮은 인식 때문에 고등학교 때 제가 성적표를 안 보고 살았어요. 가이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부러웠던 것이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고추를 한 포대 따나. 보통 사람은 1시간에 한 포대를 따는 게 정석이라서 하루에 9시간에서 10시간 따면 하루 보통 고추 포대로 8에서 10포대를 따는 게 평균입니다. 한 손으로 따면 그렇고
그 다음에 앉아서 따면 어떻고. 그래서 제가 연구하고 개발해낸 방법은 두 손으로 따면서 남보다 일찍 나가면서 40분 만에 한 포대를 따는데 남보다 일찍 나가야 내 거를 빨리 따고 요 오른쪽에 있는 거하고 왼쪽에 있는 거 중에 손쉽게 딸 수 있는 거 한 10개가 빨간 게 아예 뭉쳐져 있다. 그러면은 내 골이 아니라도 옆 골 한 개 그 10개를 빨리 따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가다가 보면 내 거 다 땄는데 옆에 빨간 뭉티기가 있는 거예요. 빨리 따면 이게 한 40분 만에 한 포대씩 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걸 깨달은 거죠. 다만 그렇게 했을 때 고추나무가 많이 부러져요. 이쪽 저쪽으로 다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게 늘 고민이었고, 고추를 딸 때는 허리가 안 아팠는데 모를 심으면 허리가 아파서 못 심을 때 허리가 안 아프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제가 중학교 때부터 연구를 했거든요. 거의 달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학업에 대한 질문이 없으니 학업에 대한 피드백을 못 받았고요. 농사에 대한 질문이 많았으니 저는 농사에 대한 피드백은 많이 받았습니다. 다만 지금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직업을 구하려고 할 때 도시에는 그런 직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대학을 가더라고요. 제게는 굉장한 멘붕이 왔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그때부터 다시 공부하면서 직업 선택을 그때부터 시작했으니 다른 사람보다 훨씬 늦게 출발했고, 그래서 직업 전선에서 일종의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저의 질문이었죠. 여러분 어떤 질문을 하세요? 오늘도 TV를 켜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답변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책 제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인의 관점에서, 교육가의 관점에서, 종교인의 관점에서, 동화 작가도 그런 글을 써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러 온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하는지 모두가 다 질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모두에게 가볍지 않은 난제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이 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다음 문제가 오지 않는, 한 번의 허들을 넘으면 고속도로가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허들에 허들을 거듭하는, 그래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숨차고 힘이 겨운 것이 바로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출한 스승이 왔을 때 나는 저 스승에게 뭔가 하나의 답변을 얻고 싶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예. 유명하다는 설교가가 뜨면 언제나 저는 달려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설교가 바로 산 위의 이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그 질문에, 그 보편적 인생의 질문에 답변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 본문 여러분 읽으시고 정말 두렵고 어둡고 캄캄하고 좌절이 가득한, 그리고 돈이라는 곳에 매몰되어 있는 여러분의 질문에 새로운 시각의 어떤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예, 그런 거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설교에서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는 이 설교는 연속성이 있는데 불연속성이 있어.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복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내가 많은 질문을 하지만 그러나 그 질문의 답변이 어떻든 간에 나는 행복자로 살아가고 싶은
인간의 그 고유한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로 입을 여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팔복 전반부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이런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많은 청중들이 어느 시대의 청중이에요? 모세의 율법으로 인생의 가치를 삼고 인생의 길을 삼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조금도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의미의 복. 모세는 심령에 대해서 별로 언급하지 않았어요. 영혼에 대해서 별로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첫 마디가 심령에 대해서 출발하는 것을 통하여서 연속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연속되지 않는 측면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구약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이 설교를 통하여서 이제 신약의 삶의 방법,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들으셔야 돼요. 구약은 십계명을 인하여서 율법과 율례와 계명과 규례와 제사법과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일반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얻었던 거예요. 모세로부터 얻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바리새인은 누구입니까? 모세의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 누구예요? 모세의 제자예요. 구약 성경을 충실히 따르던 모세의 제자예요. 그러나 예수님 누구에게 죽었느냐? 예, 구약 성경을 너무나 열심히 따르던 모세의 제자의 그룹인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죽었단 말이죠. 제사장을 인하여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중에 이제는 신약의 백성, 이제는 새 언약의 백성,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를 믿는 그 백성은 이제 다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계명.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예. 옛날 계명이 있었고 지금 이제 새로운 규칙을,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게 아주 큰 특징이에요. 새 시대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시대의 특징은, 옛 시대는 말한 것을 행동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었다면 법을 지키는, 행동이 지키는 것으로 100점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거룩히 지켜야 되느냐가 나와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행동으로 실천하면 그는 100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새로운 규범을 우리에게, 천국 백성이 살아가야 될 새로운 도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윤리를 주셨는데, 그거는 뭐냐? 너가 안식일을 구약이 말하는 그대로 지켜도 100점이 아닐 수 있다. 왜냐? 네 마음속에 그것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때로는 행동이 퍼펙트해도 너는 빵점일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 가이드 속에는 동기와, 믿음의 동기와 믿음의 정신이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그거 없어도 돼요. 실제로 있어도 되었지만, 있어야 되는 것이 맞았지만, 그러나 구약 사람들은 거기에 몰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무엇에 몰두합니까? 예,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몰두합니까? 어떤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을 즐거움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근거하여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는 가치의
기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더 쉬워졌습니까? 더 어려워졌습니까? 어떻게 보면 더 쉬워졌습니다. 예, 더 쉬워졌죠. 예. 그렇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도 그렇게 못 사는 사람 천지입니다. 당장 내일 먹을 때거리가 없고 내일 해고될지도 모르는데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고 해가지고 오늘 출근 난 다 안 하겠다. 우리가 이걸 알아도 못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주님 동기를 보신다고 하시니 내가 오늘 출근하여도 내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것은 넉넉히 그리스도에게 용납되는 것입니다. 용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어려울 수도 있죠. 동기와 믿음의 정신을 늘 가지고 있지만 행동을 약화시키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또다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행동까지 거기에 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늘 동기가 아름다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자기가 행동 또는 동기 이런 측면에서 자기를 계산했을 때 늘 모자람을 느껴서, 그래서 늘 자기가 주님 앞에 부족하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자, 대체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질문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산상수훈의 많은 질문들을 읽어가면서 대부분의 질문이 다 나오는데 오늘날 사람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지 않은 게 있나,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큰 테두리 안에서는 답변하지 않은 내용이 거의 없어요. 보십시오. 5장에 보면요, 팔복이 나와요. 행복이란 뭔가? 행복이 뭔지 알아야 어떻게 살지 알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너는 과연 누구인가? 너는 과연 누구인가?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아야 뭐 어떻게 살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야? 넌 누구냐? 난 난데요.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넌 누구냐?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요. 그 다음, 여기에 와 있는 사람들은 율법의 명령을 계속해서 들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요. 새로운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해주시느냐? 율법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성질 내는 거 늘 갈등되죠. 화가 난다. 화가 난다. 세상에 대해서도 화가 나고 가족에 대해서도 화가 납니다. 내 스스로에 대해서도 화가 납니다. 내 삶의 여러 부분이 너무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화를 어떻게 내십니까? 어쩌면 어떻게 그 분노를 조절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시고 있습니까? 술이 취하면 그냥 밥상을 엎어버리는 것으로 분노를 표출하십니까? 아니면 게임에 몰두하는 것으로 분노를 잊어버리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을 발길로 차면서 또는 무생물의 대상을 향해서 주먹으로 치면서 분노를 표출하십니까?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분노를 표출해야만 하는 존재인데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요. 화가 나면 이거 한번 보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 스토킹, 성 스토킹, 성희롱, 성폭력,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근본 자세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 타인을 돕는 것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우리는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이죠. 도움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도움을 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가이드라인을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과연 누가 말해주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정신,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지도 나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저에게는 꼭 필요했었어요. 어떻게 원수를 갚아주지?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는 저는 북한 괴뢰군 외에는 원수가 없었습니다. 제게 원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저에게 원수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해롭게 하는 사람들이 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만 안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미워지면 그 사람 주변이 다 안 되기를 바라는 그 원수 갚음에 대한 마음이 아주 전방위적으로 들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해소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종교 활동에 대한 고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들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종교 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잘 믿을 것이에요? 일평생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와 있으니 우리가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또 하나, 보물이 뭔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보물이 뭔가? 보물이 뭔가? 여러분에게 보물이 무엇입니까? 저에게도 보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보물일 수도 있고 사물이 보물일 수도 있습니다. 문서가 여러분 보물일 수도 있습니다. 보물이 뭐예요? 그 보물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래야 어떻게 대해야 이 보물이 썩지 않고 유지될 것인지, 어떻게 이 보물을 대해야만 이 보물이 진짜 믿음의 나라의 보물로서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 현명한 답변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비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20대는 온통 비판력으로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기성세대를 비판해야 자기 세대가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기성세대를 비판하면서 삽니다. 그것은 부모 세대이고, 부모에 대한 저항감으로부터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감과, 직장에서는 상사에 대한 저항감과, 뭐 이런 현재 보수에 대한 모든 저항감들이 비판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 비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지 말라고 하는가? 잘하라고 하는가?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우리 언어의 많은 부분은 긍정과 부정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때 여러분은 긍정과 부정에 대해서 어떻게 밸런스를 두시고 어떻게 프로테이지를 결정하셔서 하시나요? 긍정의 사고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긍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정이 있어야만 긍정으로 나갈 수 있나요? 부정이 없는 긍정은 또 있는 것인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쫓아다니지 않고 방에 앉아서 수많은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도 알게 되겠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지킬 수 있는 존재인 것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뭐냐? 이 설교를 하신 예수님은 이 모든 설교의 내용을 지키신 분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예수님을 흉내내서 합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보다 더 좋은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보다 훨씬 더 후세대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테크닉적으로 발전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피치 훈련을 3년밖에 안 하셨지만 저는 적어도 스피치 훈련을 20년 이상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단언컨대 내적 뜨거움의 동기를 제외한다면 예수님보다 경력으로는 더 오래된 경력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걸 실천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의 설교는 반쪽짜리입니다. 실천의 측면에서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만 만날 거예요. 방송에서 뜨겁게 설교한 사람들이 어느 날 보면 자살했어요. 엄청나게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평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작은 평화가 자기의 인생에서 깨어졌는데 죽어버려요. 그런 분들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는 검증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변함이 없으신 불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산상의 설교를 듣고 우리의 삶의 가치를 정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저는 그런 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한번 실천해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저에게 한번 뺨을 한번 때려 보십시오. 제가 가만히 있는가? 제가 이거를 많이 연습해 봤어요. 가능한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가능한가? 해봤어요. 안 가능해요. 제 마음속에는 오른뺨을 때리면 저 친구 오른뺨 때리고 왼뺨도 내가 때린다. 이건 그냥 본능적으로 일어나요. 어제 수아가 식당 놀이방에서 들어가가지고 두 남매가 들어와서 노는데 그 앞에 두 명하고는 친구하자 하니까 친구를 해가지고 같이 놀았어요. 근데 수아 습관이 누군가 새롭게 이렇게 놀면 그냥 놀면 되는데 꼭 미리 우리 친구하자 이러더라고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제가 보는 앞에서 얘가 우리 친구하자.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싫어 이러더라고요. 싫어하는 순간 벌써 제가 마음이 좀 이상했어요. 근데 수아가 왜 이랬어요. 그러니까 난 네가 싫어 이래요. 네가 싫어서 이래요. 아니 무슨 5살짜리 애가 그런 말을 해요. 오른뺨을 맞은 기분이었어요. 저거를 어떻게 조그만한 건 저거를 어떻게 내가 갈봐주나. 제가 마음이 되게 상하더라고요. 그게 여러분이요 그 여자아이의 그 카랑카랑하는 소리로요 그렇게 너무나 선명한 말로 들으면요 여러분도 마음 상해요. 저걸 어떻게 내가 한마디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갈봐주지? 너 엄마 어디 있어? 엄마 바로 옆에 자리 저쪽에 가족이 한 무대기 있더라고. 저기 안 들리게 해야 되겠는데. 하여간 제가 뭔가를 했습니다. 은혜가 안 돼서 말은 안 하겠지만 뭔가 하긴 했어요. 아이가 들으면 썰렁한 그런 말을 하나 했어요. 니도 소외감을 좀 당해봐라. 오른뺨 때리면 왼뺨 못 돌려댑니다. 그 부모님까지 때릴 판에 무슨 왼뺨을 돌려대고 그런 척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요 이거를 실천해가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이 상황을 자주 접하게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너무너무 자주 접하게 돼서 비판할 때마다 티끌과 들보가 눈에 확 다가옵니다. 내가 누구를 욕할 때 그 티끌을 그의 단점을 티끌만한 단점도 내가 다 발견해버리는 나의 이 정확한 이 비판의 눈, 시력, 그리고 나를 봤을 때 내 단점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퍼펙트한 인간상, 여러분 그런 게 막 다 다가와요.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자주 와요. 이게 구체성이 다 드러나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인생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 말씀 앞에 서는 기회, 하나님 앞에서의 이웃 앞에서의 내 사랑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 사랑 없는 존재가 구원받은 그 상황들, 그런 존재가 구원받아야 하기에 예수님은 극단의 방법인 십자가를 짐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낼 수밖에 없었던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한번 열심히 읽고 도전하고 그리고 한번 나누어 보고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순간순간 이와 똑같은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제는 실패했지만 내일은 성공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